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39번째, 오늘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 읽지 않고 이렇게 건너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후예란 말이 족보, 톨레돗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아마 옛날에 제가 설명을 톨레돗에 대해서는 상세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그 아들들의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야벳, 10장 2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들로부터 10장 5절에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 쪽이니까 야벳이 이제 약간 그 북쪽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10장 6절에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미스라임은 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쭉 가서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웅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kit과 갈라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본과 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에 이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뒤로 가서 10장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 기르거스 족속과 히위 족속, 성경에 많이 들었던 것이고요. 10장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그 다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10장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제목이 나옵니다. 이 지루한 족보 이야기인데 왜 이 족보를 우리가 보냐면, 보통 족보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족보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이 족보가 나오면 창세기의 구조가 틀이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그 족보가 나오면 항상 새로운 무슨 일이 나올 때 그 족보를 꼭 언급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톨레돗이란 단어의 원래 그 어근은 야라드, 아들을 낳다라는 데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역사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게 역사의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들의 역사관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그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그 메시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모든 가족들은, 가문들은 이 아들을 낳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구조적인 것을 먼저 좀 보면서요, 그 본문 노트에 있는 대로 전체 큰 틀을 좀 먼저 보면 10장 1절에 32절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있고요. 노아 아들들의 족보, 야벳, 함, 셈의 족보가 있고,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바벨탈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0절 32절까지는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A, B, A- 이렇게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렇게 되죠. 이 키아스무스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X자로.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있고 끝에 셈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그게 삽입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게 뭐냐면 노아의 아들들이 결국은 셈의 계보로 가지만 그것이 어디로 벌써 거쳐서 오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오면서 섞여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잡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12장 가서 아브라함으로 끝나고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것으로 11장 마지막에 대해서 12장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동산 밖으로 몰아내고 제사장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첫 아들부터 가인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제사 문제로 죽이고, 그래 쭉 가면서 나중에는 어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잡해져서 그게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혼인, 자폰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과 뜻이 아닌 것으로 섞여버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아를 은혜로 불러내시고 하죠. 그렇지만 또 그 노아의 세 아들에서부터 또 이렇게 와서 바벨탑에서 혼잡하고 또 흩어버리시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틀을 본 다음에 큰 일본을 가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족보의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는 이 족보들을 보면서 왜 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술 취한 노아가 그 사실을 험담한 자기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잖아요. 그것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첫째와 막내는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요. 그랬으면 이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셈과 야벳은 번창하고 번성하고, 함은 이렇게 종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질이 공상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냐는 것이, 그 계보를 보면 야벳과 함과 셈의 계보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처음에는 노아 아들들의 계보라고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로 했다가 앞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나가면서 이 순서가 바뀌어서 거꾸로 야벳, 함, 셈으로 계보를 썼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기록할 때 이 셈, 함, 야벳 이 아들들이 번성하면서 퍼져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기록했다. 보통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서남북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여기에 우리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죠? 북남동서 이렇게 말을 해서 처음에 야벳은 북쪽으로 간 족속이 야벳이고, 남쪽으로 가서 애국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함 족속이고, 동쪽으로 간 사람이 이제 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문맥을 한 번 더 보면 좀 더 그것이 북남동서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서 습관적으로 뭐 진을 칠 때도 그렇게 항상 북쪽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흩어져가는 지역별로 했다, 이렇게 뭐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한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됐냐?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우리가 하는 상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막 창대해져야 되고 막 번성해야 되고 대단한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냐는 거예요. 종의 종이 되라고 한 함이 뭐 그러면 완전히 뭐 씨도 없고 막 형편없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그게 함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뭐 아프리카나 애굽 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없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야베스 계보를 먼저 보면 2절에서 6절까지 총 5절밖에 없어요. 사이즈를 보면, 기술하는 걸 보면 복받았고 유명하면 뭐든지 이렇게 여러분 드라마 할 때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뭔가요? 대사가 많은 건가 좋은가요? 맞죠? 그죠? 누가 대사 많은, 그러니까 누가 기록이 많이 나오나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한 5절밖에 없고, 함은 7절에서 20절까지 총 19절이고요. 그 야벳은 뭐 무슨 큰 제국에 대한 이름들을 봐도 이름이 없어요. 초라해요. 뭐 역사에 나타난 그런 큰 제국 건설에 대한 이름이 없고요. 그 함의 계보 보면 니느웨, 아수르, 바벨론, 애굽 뭐 이런 그 당대의 고대 문명과 문화를 주도했던 그런 대단한 강국들이 전부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셈도 그 정말 복을 받았던 그 장자로서 복을 받았던 그 셈도 11절밖에 안 돼서, 이 함은 한 4배 정도가 야벳보다 많고 셈보다는 배가 더 많은, 거의 배가 되는 그런 분량이잖아요. 뭐 그리고 셈 쪽에도 제국을 건설했다든지 유명한 인물 이런 게 없어요. 함의 나에게는 니무롯이라든지 위대한 영걸, 속담이 생길 만큼 그런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함의 족속들에게 나왔다고, 자손들 중에. 근데 셈이나 야벳 쪽 보기에는 뭐 그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복을 받고 축복을 했는데 하나는 저주를 해서 완전히 그냥 매장시키다시피 종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엄청 잘 됐어요. 어떻게 뭐 교회 다닐 마음이 좀 싹 죽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걸 보아야지, 이렇게 보면 많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큰 입으로 가서 축복과 저주를 왜 이렇게 펼쳐 가실까? 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것이죠. 그걸 염두에 늘 둬야 돼. 우리 상식으로 그렇게 덥석덥석 그렇게 막 우리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 듣기는 좋고 기분은 좋은데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수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늘 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라, 시각을 바꾸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힘과 번성이 축복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 숫자 많은 번성하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도 성경적 축복에 대한 오해 말씀들 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신명기 보면 엄청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이제 나오는 것 갖고 축복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고, 이외에도
많죠,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뭐 할 수 있다 하면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뭐 입을 크게 열려라 채운다, 뭐 그런 것들 갖고 밤새 기도하고 많이 긍정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잘 아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 축복기도 하면 뭐 축도할 때 꼭 저 구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속에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탄의 음성이 들어있는가, 이제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것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액면 그대로 그걸 받아버리면, 그냥 받아버리면 그게 사탄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서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문맥을. 문맥을 무시하고 지조하는 대로 땡겨내는 게 전부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또 좌우로 우로 치지 아니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뭐가 조건이 붙어 있죠? 요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앞에 있는 것만 해. 그냥 머리 대라 꼬리 대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아이들부터 자라면서 전부 경쟁의 화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엄청나게 짓밟고 엄청 교묘하게 엄청 악랄하게, 그러나 정말로 뱀처럼, 그게 교회에서 하는 정치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맡은 사명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살찌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냐? 그런 게 아니고 섬기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과 역할, 위치,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건 내놔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걸 내놓으면 그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내 것은 전부 악한 것이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네게서 쌓인 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인 나인 것은 다 썩을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전과 앰비션을 구분해야 되잖아, 그렇죠?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고 꿈도 가져야 되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출발이,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하라고 하잖아요, 성경. 예.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닌가를 확인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아주 교묘하고 종이장 하나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잖아요. 받은 거니까 거저줬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하기 때문에 섬기는 척, 사랑하는 척, 베푸는 척한 게 전부, 그건 뭐예요? 대가성을 요구하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는 대가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예요? 뇌물복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일반 세상 개그맨들도 알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 아니면 속도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과 속도 어느 게 중요합니까? 네. 아무리 속도가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거꾸로 가면 꽝이잖아. 디렉션이 바로 정해놓고 목표를 바로 해놓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늦어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방법이 세상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 속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성경적인 저주와 축복은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게 아니라 언약적으로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았으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없으면 그건 축복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올라가고 번성하고 힘이 있고 가졌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요즘 한국 국가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성경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정치하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다. 아니에요. 전에 있던 대통령은 장로였고 지금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길들이고 하는 건 누구였어요? 이방 나라,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쓰시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보고 부끄러워할 일들을 그들이 막 밝혀내잖아. 이게 참 창피하고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저 사람들이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들 앞에 얼굴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노출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찔림과 회개들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뭐 다르게 막 욕하고 변명하고 커버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은 그래서 인간의 하는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해요. 근면성실해요. 성실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안 될 게 없죠. 아직도 많은 교인분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퀘션이 너무 많고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수없이 그 소리를,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요? 뭐 성경에 가지고 자꾸 답을 찾으려고, 물론 필요하죠. 성경에도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면 뼈를 상하게 한다, 시기하지 마라, 뭐 그런 말들이 있죠. 그건 세상에 있는 얘기들 들어서 뭘 설명하는 얘기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짠 거 안 먹어야죠. 그죠? 줄여야 되잖아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알아보고 의사가 갑니까? 아니면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아무라도 한테 가서, 의사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 상담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할 때 여러분 전문가에게 가잖아요. 그렇죠? 세금할 때 전문가에게 가서 CPA한테 가서 상담하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영적인 문제와 소위 말하는 이런 것을 구분을 못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반 원천 가운데서 해와 빛, 비와 빛을 모든 사람들의 골고루 주시잖아요. 노아 홍수에 있는 그 홍수 무지개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북한에 있는 사람도, 공산국가에도, 자유국가에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 복이고 은혜로 안 되는 것은 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또 그래도 함의 자손들은 영웅도 나오고 나라도 제국도 세웠지 않냐? 그게 저주냐? 그렇게 말해요. 그 자체를 저주라고 하는 겁니까? 저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잘 벌린 비즈니스 하다가도 이건 저주야 이러고 뭐 때려치워야 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자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썩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니므롯이라는 말도 우리가 보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역이라는 게 니므롯이에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R이라는 전치사는 위에 혹은 against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과 맞서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맞짱 뜨는 거예요. 딱 마주 서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 당신 뭐 한 힘 쓰는 거야? 나도 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아무리 제국을 세워도 그건 복이 아닌 것이죠. 예. 결국은 다 어떻게 될 건데? 망하고 없어질 건데. 흩어버리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통해서 또 혼잡해진, 이 바벨탑 할 때 다시 해야겠지만 혼잡해진 그분 하나님의 셈의 후손들을 다시 거기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정말 그렇다고 내가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근사한번에 의해 가면은 10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10장 25절을 보시면요, 셈의 후손 중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 에벨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에벨에서부터 히브리인들이라고 할 때 에벨입니다. 그게 에벨. 아발 이렇게 하는데 강을 건너다 하는 뜻이에요. 동사는 아발이고 명사는 에벨인데 건너다. 걷는 자들이 강을, 히브리라고 할 때 히브리인들은 강을 걷는 사람들, 걷는 자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셈의 이 에벨의 후손에서 왔는데, 두 아들 벨렉과 역단인데 그때 뭐라고요? 세상이 나뉘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벌써 세상이 나뉘었대. 이 성경은 두 아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 에벨의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 아들과 두 아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벨렉이란 말 자체가 나누어지다, 쪼개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갈라섰다는 말. 신앙적으로 이건 뭐 그냥 둘이 갈라선 것처럼 했는지, 아벨과 가인처럼, 또 우리가 아는 야곱과 에서처럼 신앙적인 면에서 벌써 거기에서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 힌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를 거꾸로 기록해므로 셈의 자식들이 어떻게 이 함의 자손들하고 혼잡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맞은 셈을 뒤에 해놓고, 그들이 11장 1절로 가면은 뭐라고 적혀있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로 나옵니다. 바로 앞에는 32절 31절에는 누구 얘기였어요? 셈의 후예들을 얘기하다가 바로 넘어가서 갑자기 그들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셈의 후예들. 그렇죠? 그래서 셈을 제일 밑에다가 호해하지 말라고.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해놓으면 야벳이 흘러갔는지 누가 아직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셈을 밑에다가 놓고 그래 놓으면 확실하게 셈과 이 함의 후손들이 어디서 신할 평지로 점점점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벨탑은 어디서 시작돼요? 신할 평지. 거기서 대를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대를 쌓기 시작해요. 그때 벌써 이 니므롯이 지배하던 그 세력과 셈의 후손들이 섞여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시 노아 홍수장 상태로 돌아갔었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족상인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인데 그 셈이 어디에 살았다고? 갈대아 울, 바로 바벨론, 그 바벨탑 쌓았던 그 지역 사람입니다. 왜 함의 후손들이 쌓는 니므롯이 있는 거기에서 나오냐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데라가 갈대아 울, 저 강 건너편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해서 불러내고 하나님이 섰다가 성경은 애초에부터 없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죽어서 심판받았는, 이미 심판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조상이 심판받았고 그 다음 자식들도 다 심판의 조상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한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조상이 노예면 그 아들은 뭐예요? 계속 노예잖아. 태어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런 데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할 게 필요가 없는데, 다 심판, 이미 태어나는 족족 그건 다 심판받은 사람들이고 심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서? 맺은 언약에 따라서 건져내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해서 착해서 뭘 선했기 때문에 골라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너희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대잖아요. 근데 뭘 아무리 빵긋빵긋 웃고 잘하고 열심히, 그건 상관없는, 아무리 용사라도 하나님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초점이 있고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쪽으로 지금 성경이 수렴해 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가 그리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가, 거기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쭉 이해하시겠죠. 이제 창세기를 그래서 전반부를 고대사, 후반부를 족장사, 아브라함 이후를 그렇게. 왜? 근데 이것을 창세기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그림이 뭐였어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어디서 기록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언약식 하면서 그때 광야에서 이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해냈고 하나님이 세워서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는 자존감을, 정체성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 이 창세기 모세 오경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전과 후로 나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그 많은 사람들 번성했지만 쓸어버리시고, 노아 한 가족 또 번성했지만 또 다 쓸어버리시고, 아브라함 하나 불러내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100세 된 아브라함, 그때 아들 하나, 이삭 하나 주어서 그 아들로 번성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중에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뽑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구약이 그렇게 목매게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교회가 막 크고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그냥 별로 뭐 와글와글 누구나 교회 가는 것 같잖아. 예수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 장세를 공부하면서 느껴야 하는, 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국들이 있고 수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엄청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아니하시고 형편없는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의 언약 맺은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것도 자식 놓을 수 없는 나이에 택해서 자식을 주시면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보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The seed, the 제라, 하제라.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가져야 된다. 아들을 믿어야 된다. 라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다. 다니엘서 2장에도 뜨인 돌, 이게 뜯어낸 돌이 뭐 이렇게 플라잉 스톤이 아니에요. 이게 뜯어낸 돌이에요. 돌이 신상의 철과 진액에 발을 쳐서 세상의 강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들을 돌 하나가 날아와서 다 부서뜨려서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흩날리고, 그 우상의 진도는 태산을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사야서에 작은 자가 천을 주고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강국을 약한 자 강국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라.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게 아니라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보면 겨자씨 하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게 겨자씨가 풀 같은 잡초 같은 건데 그게 나무로 된다는 엄청난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외방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것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도 약속한 땅에 갔지만 약속을 위하여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고,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확실히 해야지, 그죠? 이 땅에서 뭘 자꾸 끝을 보려고 하면 시험되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우리의 정체성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우리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주 정확한 모습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삼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자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자들을 그걸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은 말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그리고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그때 예비해 준비하신 거 그거 주시겠다. 여기 아닙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